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되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나이가 얼마다라고 단정지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삭이 얼마를 살았냐 하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180세에 죽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야곱이 결혼도 못한,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도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가 죽으려면 살 날이 적어도 수십 년은 더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몇 년이 남았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수십 년은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늙기는 했지만 아직 죽으려면 수십 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눈이 어둡다라는 현상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분별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영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삭이 나이 180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이삭 너는 아직 안 죽어,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죽음을 내다보면서 한 가지 실행하기를 원하죠. 바로 장자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축복권을 물려주는 것, 그건 그 시대 사회의 풍습으로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이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두 몫을 떼어주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장자이니 에서가 그런 권한을 얻을 사회적 명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요리한 그 음식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4절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요, 별미라고 부를 만큼 그는 그걸 좋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제공자였다는 말이죠. 축복해야 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다는 말이죠. 사회적 명분도 에서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명분도 에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는 리브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게 하죠. 야곱에게 이렇게 하여서 이 축복이 너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 야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왜 야곱이,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우리는 그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제가 생각해도 세 가지의 이유 정도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릴 적부터 야곱은요, 어머니와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낸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서보다는 들사람 에서 거칠고 투박하며 늘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되는 에서보다는 늘 집에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 가사 일도 도와주고 하며 함께 관계를 친밀하게 나누었던 이 둘째 아들 야곱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근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이거 철저히 제 생각인데요. 리브가가 볼 때 에서는 아버지 축복 안 받아도 워낙 강하고 센 자니까
지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야곱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고 작고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래야만 마치 형평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좀 약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 그에게로 더 쏠리고 한 개라도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곱을 향해 리브가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머니가 아기에 관한 정보라면 엄마는 아마 그 어떤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이런 엄청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잊어버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이 작은 자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들었고 리브가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야곱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누가 액션을 취하고 누가 부여합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 하지만 고대에는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면 그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 권한이 있으니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일반적인 아버지의 권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다면 이건 축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권에 대한 간섭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축복권이 일반법으로는 아버지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일반법을 넘어서는 특별법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둘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삭은 못 들었을까요? 이삭이 리브가 데리고 가서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데리고 가서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숨겼을 리가 있을까요? 아마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들었다라는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경히 여긴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이미 경히 여겨서 흘려버렸던 거죠. 그러나 태중에 품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흘려버릴 수 있어도 어머니는 결단코 그걸 흘려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리브가가 남편의 그 축복권을 교활하게 속여가지고 빼앗아가는 것이 그럼 그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물론 그건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기 때문에 리브가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사용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방식은 옳다라고 두둔할 수가 없는 방식이죠.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리브가가 옳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쓰시는데, 적절하게 쓰시는데, 그 적절한 쓰임 속에는 무엇도 있냐면 악인도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 악을 계획하고 악을 뿜어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을 틀어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절묘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쓰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역사가 뒤틀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컨트롤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먹을 세게 휘둘러서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을 받아 되치기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녹다운 시켜버린다, 뭐 그런 말로 받는 것이 옳겠지요. 하나님은 그를 죄 짓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컨트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브가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게는 되었지만 그 과정에 정당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불법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삐뚤어지거나 어그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묘하게 컨트롤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악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분이며 그것을 적당하게 또한 사용하실 거라는 걸 믿고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리브가가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돌리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일이라면 우린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일반적인 하위법을 따르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 상위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현실의 법체계에서도요 상관이 무슨 일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가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한다면 부하 직원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상위법,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관이 명령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법, 상관이 감히 어길 수 없는 법,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된다면 그 부하 직원도 그걸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죠. 리브가의 행동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놓고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한번 말씀을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이삭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눈은 어둡지 않습니까?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가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축복의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들었다는 말이에요. 리브가도 들었고 이삭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그의 시력만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가 알면서도 잊어버렸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 욕심이 그에게 크게 작용한 탓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믿음 없이 삽니까? 우리가 건강이 모자라서 믿음 없이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이 모자라서 믿음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에서가 더 좋으니까. 에서가 나한테 맛있는 고기도 별미도 자주 해주고 저놈 야곱은 뭐 해준 것도 없고 나는 에서가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축복한다면 에서한테 해주지 야곱한테는 안 해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사회법을 들이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사회법을 들이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회법 뭡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을 바꾸신다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상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선입니다라는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더 큰 법을 따를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은근슬쩍 묵살해 버렸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 그래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에서한테 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덮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사회법을 내밀면서 야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라고 말하면서 큰소리 쳤던 것 혹시 아닐까요? 그러나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가장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결단을 오히려 한 거죠.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말에 야곱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니 그랬다가 들키면 보금고사하고 내가 아버지의 화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네 저주는 내게 받겠다라고 아주 대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굉장한 당찬 기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리브가의 마음이 어디 있었던가? 물론 그 인간적 마음의 끌림에 야곱을 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정하신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남편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막고 서겠다라는 기백을 보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노라면 나는 이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면, 다수결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금방 내려놓아 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법을 주셨습니다. 삶의 질서를 위해 중요한 일반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반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뜻을 따라갈 결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상위법이고 우리의 헌법이니까요. 그럴 만한 우리의 용기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리브가는요, 혹시 저주받을지도 모를 그 일에 아주 대차게 믿음을 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권리를 행사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권리가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권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무엇이 우선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나의 선택이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나는 내 권리를 찾겠소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정당성을 사회법에다 두고 하나님의 법을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생긴 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좋아야 그게 참 나무인 거고, 열매가 나쁘면 그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갔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부딪힘의 순간, 문제의 순간, 아픔의 순간, 손해의 순간에서 나는 뭘 선택하고 있고 난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그게 진짜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살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참나무라고,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당한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거꾸로 사는 인생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과 똑같이 똑바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보다 한참 하찮은 존재이니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 아닙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바로 매달릴 권리가 없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와 뜻이, 하나님 중심적 뜻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로 시작해서 1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육신적으로는 노안이 와서 눈이 점점 흐려지지만 내 영혼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평생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했다가 말년에 그거 통째로 말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육신은 낡아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